됐습니다. 3시 20분이고 이제 교회 가면 이제 이번 주 내내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머리가 나쁘고 좀 그 뭐라고 하지? 그 조금 그 응용력 이런 게 조금 많이 떨어지니까 시간이 설교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그 자료 찾고 이런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주일 설교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새벽 집회를 하고 있는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주일 설교도 우와, 와이퍼가 엄청 저기 하죠. 이제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네, 이제 제 얼굴로. 근데 제 얼굴이 좀 말이 아니에요. 바꾸고 하나 딱 키면은 제 얼굴 이렇게 나온답니다. 아무튼 머리 봐. 괜찮죠? 새벽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제 매일 새벽마다 한 거의 2-30분짜리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자료 같은 거는 거의 다 찾아놨죠. 미리 지지난주 한 2주 가까이 새벽 집회 때 뭘 해야 되겠다, 이제 뼈대, 원곡 이런 거는 다 해놓은 상황이니까 그래도 이제 매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뭐 저 혼자만의 고민일 수도 있는데, 또 저하고 함께 목회하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나 교육자들과 같은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교회를 이제 가는 이유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요. 뭐 진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교회라는 곳을 가는 이유가, 이 교회 가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이겠죠.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그냥 주일날 예배 참석하려고 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게 교회를 다니는 이유라면 주일날 그냥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뭐 이런 게 이유라면 그건 진짜 이유는 아니죠. 사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 존재 이유를 알고, 또 내 삶과 어떤 신앙, 교회 이런 게 종합적으로 좀 평가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지라는 어떤 사명자로, 제자로 사는 게 우리 신앙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일 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서 사는 게 목적일 건데, 이제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그냥 요즘 들어서 좀 슬픈 게 이제 목회자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서 중요한데 이제 그게 다 깨져버린 거잖아요. 왜 깨졌냐면, 와, 저 목사님 말씀 진짜 좋아, 저 목사님 설교 진짜 끝내주네, 와 진짜 완전 복음이네, 진짜 와 세계 복음화를 외치네 했는데, 진짜 오랜 세월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목사님 존경하고 따르고 했는데 그게 깨져버렸잖아요. 그게 깨져버리니까 목사님의 어떤 삶이나 그런 과정들 이런 게 이제 드러나면서 그게 이제 깨지고 나서의 그 충격이 크니까. 근데 그 데미지가 저는 좀 있더라고요. 데미지가 좀 있고, 그래서 제가 무슨 사역을 한동안 했냐면, 이제 착한 남자, 도덕적으로 문제없는 목사, 이런 코스프레를 제가 한동안 한 것 같아. 저희 교회 개척하고.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좀 속상하고 저희 성도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한 게,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뭘 착한 사람, 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코스프레
한다고 해서 제가 실제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연약한 사람이고 목사라서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런 삶을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데, 결국 목회는 설교가 맞아요. 설교가 맞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 자신은 엄청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좀 충격인 게, 충격이죠. 좀 충격인 게, 이제 그걸 알면서도 그래서 제가 제 시간에, 일주일 시간에 거의 대부분은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다 썼거든요. 다 썼는데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조금 다른 사역들도 해봐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나? 이런 게 엄청 그 유혹으로 다가와요. 그 유혹이라는 걸 알죠. 유혹이라는 걸 알고. 원래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잖아요.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목회하고 사역했던 게 이제 부산의 초량교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창원인가 마산에 있는 마산의 문창교회 맞나? 문창교회인가? 하여튼 그 교회를 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원래 아이를 4명이나 낳았던 사모님이 죽게 되죠. 거기서 이제 사모님이 죽고, 이제 그 교회 사모님의 친구하고 재혼을 하게 되죠, 목사님이. 근데 그 재혼도 웃겨. 그 사모님이 유언을 했어, 친구한테. 너 우리 목사님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유언으로 하여튼 친구하고 결혼을 하죠. 근데 이제 마산에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이 진짜 좋습니다. 사실 주기철 목사님 엄청 엘리트고, 엄청 엘리트 출신이에요. 공부도 엄청 잘하고 그 당시에 목사가 되기 전에 되게 좋은 학교를 졸업하셔가지고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뭐가 문제냐면, 그 교회 장로님하고 갈등이 생겨. 근데 목사가 장로님하고 갈등이 생기면 쉽지 않죠. 근데 그 갈등의 이슈가 있어요. 갈등의 이슈가 있는데, 아무튼 갈등이 생겨. 그 시간이 없고 그걸 다 얘기하기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데, 이제 여러분, 인간관계 갈등 생기면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안 들리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거기서 사모님 잃었죠. 장로님하고 어떤 오해가 됐든 갈등이 생겼죠. 그럼 장로님, 그 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 당시 장로의 파워는 지금 장로님 파워하고 좀 달라요. 그 당시 장로님은 교회에 한두 명 있었던 시절이니까. 정말 옛날 아닙니까? 1930년대 뭐 이러니까. 6.25 전쟁 한참 전인데.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장로님이 설교가 들리겠어요. 그리고 장로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많았는데, 아무리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설교 준비를 잘해서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어려웠죠. 그 찰나에 평양의 산정형 교회에서 원래 산정형 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시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완전 진보주의, 자유주의 성향의 목사님이어가지고 성도들이 다 떠났어. 다 떠나고 그 목회가 잘 안 됐지.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이 장로님의 제자가 바로 또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아무튼 좀 사연이 있는데,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으로 모셔오려고 해. 또 주기철 목사님 입장에서도 이 문창교회에서 어려웠잖아요. 사모님도 잃고 장로님하고 갈등이 있어서 어려워서. 근데 그 장로님이 평양에서 마산까지 기차를 거의 며칠 타고 가는 거지, 그 당시 기차하면. 엄청 오랜 시간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마산까지 내려가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고 올라갑니다, 평양까지. 그래서 여러분, 평양에 가서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형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말씀이 진짜 좋잖아요. 교회가 부흥을 해요. 근데 교회가 부흥을 하면 이제 행복하고 이제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 찰나에
이제 신사참배 강요하는 역사가 시작이 된 거야,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산정교회에서 신사참배 반대를 하면서 엄청 모진 그 고난을 당하죠. 일본군한테. 신사참배도 역사가 참 여러분 많습니다. 참 많고. 그래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를 하다가 뭐 투옥되기도 하고, 그 레파토리를 제가 이제 한국교회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가슴이 절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가슴이 절절하고 막 눈물이 나냐면, 지금 저 같은 이제 거의 싹군 목사인데, 저는 싹군 목사인데, 제가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개척해가지고는 어떻게든지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성도들한테 인기 있는 목사가 되려고 하고.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제가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제가 좀 착하다, 이런 코스프레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특히 올해 2024년 들어서 저 진짜 행복한 게 뭐냐면, 우리 저희 교회 교단 이슈 때문에 어떤 다른 이슈 때문에 성도들이 저희 교회 진짜 많이 이탈하고 있는데 괴롭거든요. 인간적으로는 괴로운데 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야. 막 회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사가 돼야지 이러고, 제 설교가 완전히 설교 준비하는 과정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이 복음, 이 말씀,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달라지고 있는 거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개척하고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목사 같은 거야. 제가 이런 느낌? 제가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승주야, 네가 이제 목사다, 네가 이제 나의 종이구나, 이런 느낌이 이제 조금 드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역을 했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좀 부끄러워요. 많이 부끄럽고. 그래서 지금은 진짜 사람을 안 쳐다보려고 해요. 정말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있잖아요. 계시,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 그 결과가 교회가 막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막 행복하게 목회하고,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주기철 목사님처럼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기철 목사님 사용하셨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셨고, 또 일본 신사참배 반대하는 운동에 사용하셨고, 아세요? 일본이 우리가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했잖아요. 오키나와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또 히로시마의 원자포탄에 떨어지면서 일본이 항복을 했는데, 진짜 신기한 거, 일본이 8월 17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건 확인된 거니까, 일본이 만주인가 어디인가, 제가 정확히 지명을 모르겠는데, 엄청난 구덩이를 팠어요. 그러니까 무덤같이 엄청난 구덩이를 몇 개를 판 거야. 근데 그 구덩이에 몇만 구의, 그러니까 몇천 구의 시신을 묻을 수 있는 구덩이를 막 팠어요. 나중에 이제 그 자료에 보니까 그해 8월 17일에 자기들이 이제
뭐 동부가 뭐 공영 정책을 폈잖아요. 말이 동부가 경영 정책이지. 여러분 동부가 공영은 이 모두가 다 잘 살게 하자 뭐 이런 건데 이제 전쟁의 그 원인을 그 명분을 만드는 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했던 건데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히 일본의 속국이 됐던 때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일 많은 저항을 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야.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 비율이 1% 1.5%였어요. 전 국민의 1% 1.5% 기독교 비율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3.1절 그 3.1 운동을 하고 3.1 운동에 주도한 인물이 25%에서 30%였거든요, 기독교율이.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독립 그 운동했던 분들 30 몇 인이죠? 31인인가? 거기에 17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비율은 낮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희생했던 기독교인은 진짜 많았던 거지. 그랬는데 그만큼 기독교가 끼치는 영향이 많았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도 독립운동에 동참을 많이 했고, 왜냐면 뭐 기독교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만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도 그 복음 안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일본이 그 구덩이를 팠던 게 뭐냐면 제일 성가신 존재 기독교인을 다 말살하려는 정책을 가지고 약 5만 명,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1% 1.5%가 기독교 인구가 10몇만 명 뭐 이렇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절반 가까운 약 5만 명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17일 날, 8월 17일 날. 그러니까 8월 17일 날 죽이려고 했는데 8월 15일 날 광복이 일어난 거지.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진짜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들 헛되지 않았다는 거를 우리가 알게 돼요. 진짜 헛되지 않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본인은 뭐 순교를 하기도 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그 목회자의 삶이 그 나라와 민족의 또 후대에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목회적으로 성공해서 행복한 목사, 저도 되고 싶어요. 저도 되고 싶고 축복도 받고 싶고 응답도 받고 싶고 진짜 잘 나가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목회는 아닌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목회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제가 진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새벽에 오늘 새벽 집회 말씀이기도 하겠지만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거는 물론 사람을 위한 복음을 위한 거지, 맞지? 왜냐면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을 만족하게 하는 사역도 해야 돼. 근데 그게 어디서 그게 만족이 돼야 되냐면 우리 진짜 성령 충만한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들이 만족해하는 설교를 해야 되고 그 성도들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통하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근데 제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의 어떤 뭐라고 할까, 이 말씀의 어떤 목적이나 방향성이 진짜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만 아무튼 제가 그거는 굉장히 뭐라고 하죠, 큰 차이는 아닐 수 있어. 큰 차이는 아닐 수 있는데 저 다 왔어요. 지금은 3시 40분 새벽에 오니까 비가 와서 좀 천천히 왔는데도 한 20분 만에 온 것 같아요. 25분 만에 온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좀 주절주절하고 제 마음에 있는 마음의 소리를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제 마음의 소리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머리 봐.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 원고 마무리하고 또 주일 설교 준비 좀 하다가 새벽 집회하고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안녕.